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우리 추수감사 예배하고 또 드려진 예물 가운데 일부를 우리 선교지에 또 섬기면서 또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을 섬겨 드렸습니다. 또 그런 또 연이 있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그 광림교회에서 청장연부 사역을 할 때 또 그 공동체에서 함께 섬겼던 지역이 또 인도네시아 우리 선교사님 계시는 지역이었고요. 또 저희 개인적으로는 저희 가정이 한번 아울리치를 한번 갔다 왔었습니다. 저희 부부하고 큰딸하고 선교 현장을 좀 돌아보면서 또 그 섬기면서 또 귀한 은혜를 많이 받았던 또 선교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오늘 또 한국에 나오신 또 일정이 있으셔서 또 선교사님 모셨는데 또 기꺼이 사실 먼 걸음이지만 또 기꺼이 오늘 성도님들께 말씀 나누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우리 말씀 선포하실 텐데요. 우리 오늘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줄 텐데,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도고 선교사라고 하고요. 인도네시아에서 13년, 만 13년째 무슬림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제 이영기 목사님을 뵐 때마다 참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혹시 목사님은 혼혈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혼혈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와 인간의 이 조합이 잘 이루어진,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찬양하는 이 찬송을 딱 듣고 있을 때면 진짜 천사가 하는 것 같은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그러한 찬양이어서, 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에 교회 와서 예배 듣고 또 말씀 듣고 목사님의 찬양을 들으면 그 속에 깊은 은혜가 넘치는 그런 우리 목사님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을 제가 종종 해본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있던 곳에 단기 선교로 오셔가지고 특송도 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할 때마다, 물론 제가 선교를 하는 것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지만 우리 목사님의 아주 그 은혜스러운 깊이 있는 찬양을 들으면서 진짜로 많은 은혜, 어떤 선교지에서의 그런 쉼, 영혼의 쉼, 회복,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우실 때 교회 나오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 또 목사님과 함께 찬양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힘듦과 아픔들이 해결함 받는 그러한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이 주일 아침에 부족한 종이 저 멀리 인도네시아에서 특별히 무슬림을 섬기면서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고했던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값지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세계에 나가셔가지고 다양한 민족, 다양한 나라, 또 다양한 언어로 선교를 하시지만 저희는 특별히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에서 처음에는 신학교에서 사역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이제 가서 보니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무슬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곳에서 언어를 배우면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또 지금까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무슬림이 누구고 무슬림이
어떤 신앙을 갖고 또 그들은 또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를 가기 전에는 전혀 그런 것을 배우지 못하고 현지에 가서 특별히 무슬림들이 살아가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이 이슬람교를 어떻게 믿는지 직접 그들의 삶에 참여하면서 살아보니까 아, 이런 거구나. 아,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여러 모양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면서 해왔던 게 벌써 이제 13년째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선교의 열매도 있었고 또 많은 어떤 아픔도 있어 왔지만 쭉 지내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기 목사님께서 한 25분간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13년간의 이야기를 25분 동안으로 이게 줄인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은혜 되는 대로 그냥 은혜 받는 대로 그렇게 한 30분 정도 5분 더 늘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저희는 중국은 알겠고 일본도 알고 인도까지는 아는데 어떤 분들은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비슷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셔요. 근데 인도네시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인도란 나라의 4배 정도로 중요해요. 그래서 이름이 인도네시아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에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하는데 무슬림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전체 인구가 한 2억 7천만 명 되는데요. 그 속에 무슬림 인구가 한 87%, 한 2억 1천만 명이 됩니다. 중동 지방에 있는 무슬림을 다 합한 것보다 더 많아요. 여기 가도 무슬림, 저기 가도 무슬림, 사회,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게 다 이슬람식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물론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이슬람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불교, 힌두교 이렇게 6가지 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걸 믿어도 아무런 해가 없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다른 종교에 대해서 선교를 한다든가 전도를 하는 것, 내 종교를 알리고 전파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선교를 하면 추방당하게 되고 자국민이 자기 종교를 다른 사람 종교에게 알리고 전파하면 감옥에 갑니다. 그런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가지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현지 교회, 인도네시아 기독교 인구가 한 1,600만 명쯤 됩니다. 한 7%인데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의 한 2배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죠. 근데 땅 넓이가 워낙 커서 우리가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만나면 그 중에 한 서너 명 정도 만날 수 있는 그 정도 비율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제 선교가 기독교인들이 이 무슬림들에게 선교하는 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교육이나 아니면 의료나 스포츠나 문화나 예능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이 무슬림들과 함께 삶을 나누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에 보는 것처럼 이게 어떻게 되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독교 인구는 조금씩 증가하는데 이 이슬람, 무슬림 인구는 급작스럽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잘 못 느끼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무슬림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조금만 더 지나면 무슬림 인구가 기독교 인구를 증가하는, 기독교 인구를 넘어서는 이제 그런 날이 곧 옵니다. 지금도 한국에 보면 그 제3세계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중에 많은 비율이 이 무슬림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보면 전 지역으로 무슬림 사원이 세워지게 되고 무슬림 기도처가 세워져서 한국도 점차 이 무슬림 인구가 증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우리는 이슬람교가 뭘 믿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이슬람교는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5가지를 믿어야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을 가진 무슬림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분들이 매일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예언자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이것을 끊임없이 되새입니다. 두 번째로 매일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새벽 4시 반부터 밤 9시 반까지 정해진 시간에 그 이슬람 사원에서 아젠이라고 하는 그런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서 코란을 읽고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면 함께 기도합니다. 5번씩 기도합니다. 공부하다가도 기도하고 일하다가도 기도하고 심지어 저기 놀이동산에 가서 막 타다가도 시간 되면 와서 양탄자를 깔고 메카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루에 5번을 기도를 해야 이 사람은 이슬람교를 믿는 신자다라고 그런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또 매년 한 달씩 30일씩 해가 떠 있는 동안 새벽 3시 반부터 저녁 5시 반까지 금식을 합니다. 이게 매년 30일 동안 꼬박 이렇게 금식을 합니다. 이분들은 금식하는 동안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침도 물이라고 생각해서 침도 삼키지 않습니다. 이걸 매년 합니다. 이걸 또 이분들은 고통 가운데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이 금식을 함을 통해서 내 영혼이 깨끗해지고 내 죄가 다 사라진다, 이런 마음으로 금식을 하고 있죠. 또한 자기 재산의 2.5%를 직접 구제를 해요. 구제, 직접 길거리에 나가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음식을 나누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1년에, 원래는 매년 한 번이지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메카 성지순례를 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갔다 온 사람들 앞에 하지라고, 성지순례를 하지라 하는데 하지라고 하는 그 존중의 호칭이 딱 붙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하지를 갔다 그러면 하지 한, 저는 미스터 한인데 하지 한, 하지 리, 하지 킴 이렇게 부르면서 존경을 해주는 그러한 모습이죠. 이렇게 5가지,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신앙 고백이 있는 것처럼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는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지만 이 무슬림들은 행동으로 이 5가지를 행해야지만 믿음이 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무슬림들은 믿는다는 것을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5가지를 다 지키면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이 무슬림들은 구원이라는 게 알라의 손에 좌우되어 있지 인간이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이 사람들 죽기 전에 내가 정말로 이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항상 죽기 전에 두려움이 있어요. 왜? 믿음이라는 것을 자기가 평생을 살면서 이 5가지 중에 뭐 하나라도 빠지지 않았을까? 없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이게 이제 인도네시아의 지도인데요. 초록색이 이제 이슬람교를 나타내는 초록색과 연두색이 있죠. 노란색은 이제 기독교 지역이긴 한데 무슬림들이 함께 섞여 사는 이제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아가지고 지도상으로 보면은 무슬림들이 한 87%, 86%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선교를 할 때 한국에서 보통 전도할 때 전도지를 가지고 뭐 가가호호 방문을 하거나 또는 길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선물을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거나 그렇게 하지만 이 무슬림들에게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일단 그렇게 하면 잡혀갑니다. 아니면 돌을 맞거나 아니면 몽둥이로 두드러 맞거나 진짜 그렇습니다. 맞거나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선교사가 무슬림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중간 장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무슬림 마을 한 가운데다가 작은 도서관을 세운다는 게 한국처럼 뭐 큰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고 일반 시골집을 저희가 세를 내 가지고 깨끗하게 수리를 해서 그 속에 책장 놓고 책꽂이 놓고 동네 주민과 아이들이 와서 왕래하고 여기서 책 읽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을 준비를 하는 거죠. 저희는 그렇게 했어요. 또 어떤 분은 의료를 통해서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슬림들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접촉점을 만드는데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평범하고 좋고 이해하기 쉽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제 선교 전문 용어로 플랫폼이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플랫폼으로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고요. 이 작은 도서관 속에서 마을 아이들이 많을 때는 뭐 100명 이상 매일마다 이용하기도 하고 또 마을 주민들이 왕래하기도 하고 일종의 학습센터로 하기도 하고 또 동네 주민들의 어떤 마을 사랑방 같은 역할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쭉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 무슬림 지역에 했던 도서관이 교육적으로도 또 질이 높고 동네 주민들 사이에 소문이 나가지고 지역 이슬람 학교 교장들이 찾아와요. 와가지고 지금 저희가 뭘 했냐면 성경적 세계관의 성품 독서 교육, 도서관이니까 성경적 세계관의 성품 독서 교육 프로그램을 한 2시간, 3시간짜리를 만들어서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부모를 초청해요. 다 무슬림들이에요. 초청해가지고 저희가 한 2시간, 3시간짜리 교육 프로그램을 부모와 함께 하는 것을 이제 해오면서 이게 소문이 나서 지역 이슬람 학교에서 내가 소문을 듣자 하니 그 교육 프로그램이 너무 좋더라. 우리도 해주세요. 해서 지역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저희 도서관에 와서 하기도 하고 저희가 학교를 방문해서 정규 수업 시간에 가서 그 프로그램을 이제 해주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그게 또 소문이 나서 한 10곳 정도 10군데 이슬람 학교 교장 선생님이 저희에게 부탁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쭉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순서가 있어요. 그 책을 가지고 하는 건데 쭉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그 책에 합당한 성경 구절을 저희가 골라서 그걸 암송을 시킵니다. 암송을 시키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막 그림을 그려서 암송시키기도 하고 앞에 나와서 암송시키기도 하고 암송을 시키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한 가운데에 성경 구절 암송이 있는데 사실 이분들은 그게 성경 구절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조금 똑똑한 사람들은 그걸 이제 구글이나 검색을 딱 그 문장을 넣어보면 이게 성경 구절이네 하면은 이제 이분 왜 우리 보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라 그래?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절대로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못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을 해도 안 나오게끔 단어를 조금 바꿉니다. 바꿔서 이제 그분들이 그 무슬림들이 쓰는 그 용어가 있어요.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 언어 몇 개 집어넣어서 조금 바꿔요. 하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이제 어린 아이부터 어린 무슬림 아이들부터 무슬림 교사 또 학부모까지 다 암송을 해요. 이 무슬림의 입에서 암송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걸 들을 때에 물론 저는 뒤에서 이제 중보기도를 하죠. 하나님 손을 들고 맨 뒤에서 저희 집사람이 인도하면 전 뒤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무슬림의 입에서 나오는 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의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구원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죠. 그러면 이 가슴이 굉장히 막 뜨거워져요. 무슬림이 입에서 성경 말씀이 줄줄줄 나오는 거 보면 그렇게 저희가 이런 교육이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무슬림 선교를 쭉 해왔습니다. 사실 이 무슬림 선교라는 게 어느 한 장소, 한 곳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또 한 방법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학교라는 그런 이제 한계성이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이렇게 앞에서 다 무슬림이 있으면서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성경적 세계관의 성품 독서 교육으로 성구 암송을 하지만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들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구하는 그런 방법이고 이렇게 가까워진 관계를 통해서 저희가 1년, 2년, 3년 마을 주민들을 섬기고 학교를 섬기고 아이들을 섬기면서 관계가 깊어지고 가까워지면 저희가 방문을 하죠. 선물 하나 들고 방문을 해서
어디 아픈 데 있습니까? 그럼 제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드릴게요 하면서 무슬림들에게 기도해 주고, 또 그게 또 나아요. 어떤 때는 이제 그 9살짜리 학생인데 갑자기 급성 천식에 걸려가지고 의사를 부를 수도 없고 해서 저기 방문을 했어요.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상은 다 무슬림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되겠냐? 그러니까 이 인도네시아 말로 실라간, 이 실라간이 그럼요, 하세요, 어서 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랑 저희 집사람이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어린 무슬림의 생명이 천식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이 가정이 예수를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치유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믿음을 아는, 믿음을 얻는 그러한 이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나요. 이게 나와가지고 그 가정이 그 지역 사회의 유지예요. 유지 집안인데 제가 가면 와서 기도해달라 그러고 이런 역사도 일어나고, 그래서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1대1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이미 관계가 깊어졌기 때문에 어떤 무슬림은 거부하는 무슬림은 화를 내면서 거부하지 않아요. 종교는 다 같죠. 이슬람교회 알라나 기독교회 하나님이나 다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슬그머니 거절하는 거고, 또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제 구원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전도를 하고 복음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을에, 이 무슬림들 마을에 함께 살면서 그분들이 저희 집에도 오고 저희가 또 그분 집들도 가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뭐 1년에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가서 방문하고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왕래하면서 서로 집 문을 열어서 방문하기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 한국에서도 우리가 어떤 분들에게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고 저희가 전도를 하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도 전도를 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목적인데 이렇게 무슬림들에게는 그걸 하기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한국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추방될 수도 있고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예수를 알리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서 예수를 전하고자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찾은 해답이 뭐냐면, 선교라는 게 무엇인가. 저는 지금 이제 선교를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전도라는 게 뭘까? 라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내 이웃들에게, 내 동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의 문제고, 저는 어떻게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거를 저는 선교, 우리 성도님들은 전도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선교라는 게, 이렇게 사역하기 전에는 어떤 좋은 방법이 있고 좋은 뭐가 있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뭔가를 하면 이루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뭐냐면, 선교라는 것은 삶이다. 선교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떠나서 그들과 다른 세상에서 다른 언어, 다른 음식, 다른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그들의 말을 하고 그들이 먹는 것을 먹고 그들이 쓰는 말을 쓰고 그들과 마음을 나누고 살아가는 것, 그 삶이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특별히 외국인으로서 음식 다르죠, 언어 다르죠. 아마 저희 목사님께서도 오셔가지고 현지 음식 많이 드셨을 거예요. 저도 이 현지 음식을 맛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기까지 10년 걸렸습니다. 10년. 인도네시아 음식은요 다 튀겨요. 거의 90%가 튀깁니다. 날씨가 습하고 묻었기 때문에 음식을 튀기지 않으면 금방 상합니다. 그리고 아침을 새벽 4시에 한 번 딱 해놔요. 4시, 5시에. 그게 그 다음부터는 밥을 안 해요. 안 하고 그게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음식을 기름에 볶거나 튀기지 않으면 밤쯤 되면 음식이 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음식이 다 튀겨야 되고, 우린 튀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무슨 콜레스테롤이 있다 뭐 어떻다 이제 그러면서 그런 음식조차도
제가 맛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까지가 한 10년 걸렸어요. 10년. 근데 10년 동안은 먹기 싫은데 제가 지방간이 좀 있어가지고 기름기를 많이 먹으면 별로 몸에 안 좋아요. 그리고 집에 한번 현지인 집에 신방 가면은 이분들이 그 홍차 맛 나는 설탕물을 줘요. 그러니까 홍차인데 이게 홍차가 슬쩍 지나간 설탕물이에요. 이게 그거를 제가 한 10가정 신방 가면 가는 집마다 이만한 글래스로 그걸 한 잔씩 다 줘요. 그러면 그걸 10잔을 마셔야 되는 거죠. 집에 오면 이게 얼굴이 좀 부어요. 막. 예. 그런 음식인데도 그게 맛있다라는 느낌이 들기까지 10년이 걸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선교라는 게 내가 그냥 한번 방문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끝 하고 딴짓 가고, 물론 이런 방법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선교라는 것은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철저하게 그 사람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찾아가고 삶을 나누고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 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무슬림들을 대할 때 나는 선교사야, 저 사람들은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이지,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든지 내가 저 무슬림을 만날 때는 나는 내 속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러한 사실이 앞서서 기회만 되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야 돼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슬림을 만나면 그 사람은 알아요. 저 외국인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나를 만나는구나. 그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목적일지라 하더라도, 왜냐? 이 무슬림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도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 영혼을 찾아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아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만나고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옆에 누가 있어요? 우리 이웃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야, 우리 교회 가자. 물론 그렇게 해서 교회 같이 올 수도 있죠. 근데 다 내려놓고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기도하고, 내가 먼저 내 것을 내어주고, 어떤 이해관계를 갖지 말고 아끼고 찾아가고 보살피고 사랑해주고 하는 이런 모습이 앞서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 영혼은 알아요. 그 영혼은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접근할까? 뭔가가 있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접근할까? 어떨까? 다 압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분의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먼저 나에게 복음을 전하시오라고 신호를 줍니다. 그때 전하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강력하고 힘이 있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을 먼저 보여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대상을 내가 품고 사랑해야 돼요. 자, 오늘 저희 예배 때 저희 집사람은 다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해야 돼서 다른 교회 가서 제 딸이랑 같이 왔어요. 아마 다 그런 걸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남편입니까? 아니면 아내예요? 아니죠? 그죠? 아마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녀예요. 그죠? 자식입니다. 아들이고 딸이에요. 내 목숨을 내줘도 아깝지 않을 것 같은 그 대상이 바로 자녀예요. 왜? 사랑하니까 내 모든 것을 내주는 거잖아요. 우리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사랑도,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 자체를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하는 힘이 생겨나게 되고, 그 사랑의 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마음을 열게 만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적당한 기회를 주셔가지고
나를 통해서든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든 복음이 전달되게 만듭니다. 저는 이거를 무슬림 사역을 하면서 많이 경험을 했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고 대화하고 만나게 되면 단칼에 no 이런 경험을 수없이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내가 저 인도네시아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가져야 될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도네시아 언어입니까? 아니면 문화에 적응하고 그냥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까? 아니면 비자입니까? 선교사들에게는 이 비자 문제도 굉장히 중요해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장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하는, 현지인을 사랑하는 그런 힘이다. 내가 전도를,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내가 예수를 알려야 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왜냐?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전하는 말, 그 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증거하는 능력이 있다. 근데 어떤 능력이냐? 사랑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오늘날 한국 사회를 쭉 보시면 알겠지만 옛날보다는 이 말로 전도를 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든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내가 전하지 않아도 내가 뭘 전하려고 하는지 다 압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 내용대로 한번 살아봐라. 살 수 있으면 나도 당신을 따라서 그렇게 살겠다. 그러한 외침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통계를 봤어요. 통계를 보니까 한국의 20대 젊은이들의 78%가 종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가 있는 사람은 22%인데 우리 종교 그러면 불교, 기독교, 캐톨릭 많이 있잖아요. 뭐 무교도 있고 무슨 다른 종교도 있단 말이죠. 22% 중에 몇 퍼센트가 기독교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20대 중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10명에 1명이 될까 말까 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10년 지나고 20년 지났을 때에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게 바뀔까? 굉장히 어렵고 도대체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선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모르는 우리가 사사기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좋을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인도네시아 가서 선교를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주일날 예배드리고 속회하고 기도회 모임 갖고 여성교회 남성교회 모임 갖고 중요하지만은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사랑을 증거하는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모습이 가장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도 선교에 대한 얘기가 종종 나오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어마어마하게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뭡니까? 내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내 것을 내어주지 않고 사랑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우리 개역 개정에는 좀 다르게 표현됐지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이 본문이, 이 성경 말씀이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갖냐면
이때는 박해가, 로마의 박해가 너무 심해서 예수님을 믿는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박해로 인해서 죽을 때였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형을 당하고 끓는 기름가마 속에 빠져서 죽고 사자에게 찢겨 죽고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에 그런 두려움을 물리치고 없앨 수 있는 그 힘, 바로 그 힘은 바로 사랑이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는 어떤 아픔과 어떤 고난과 슬픔과 두려움이 와도 모든 것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큰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이런 이제 선교 사역을 이제 왕왕 가끔씩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선교사 모임에서 발표를 합니다. 무슬림 선교 사역을 이렇게, 교육 선교를 이렇게 합니다라고 저희가 이제 사례 발표를 한 3번 정도 한 적이 있어요. 하면은 이제 그 가운데 이제 보통 수십 명이 오시는데, 저희처럼 무슬림 사역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교회에서 교회 사역을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저희가 종종 받는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 아니 어떻게 외국인이 또 기독교인이 이슬람 학교에 들어가서 저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자기는 못 하겠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분들을, 무슬림들을 사랑하면, 진짜로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왜? 두려움이 사라져요. 우리는 지금도 무슬림 그러면 그저 머리에 이슨 사람을 보면은 조금 두렵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무슨 해코지를 하지 않나, 뭐 어떻게 하나 그러자,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품고 가면 그분들도 거부를 안 하고 저를 받아주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길과 자리가 열립니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 이렇게 남사 빛지숲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지만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삶을 나눌 때 이 모든 자리 속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랑의 힘이 넘쳐서 내가 치유되고 우리 가정이 치유되고 우리 이웃이 치유되고 우리 형제 자매의 갈등이 낮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사랑의 힘이 퍼져서 우리 이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 차고 또 사랑이 가득 찬 사람들로, 사랑이 풍성한 성도들로 넘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랑 없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크신 사랑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처럼 하나님, 그 사랑의 은혜, 그 사랑의 힘, 그 사랑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